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정의 달 5월달도 이제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5월 가정의 달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의 달인데 이 5월에 여러분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말만 들어도 참 아름다운 단어죠. 여러분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집에서 동거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동행을 한다면 굉장히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겠죠. 비단 남편과 아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의 동료와도 마음이 같고 또 뜻이 같고 동행한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도 이 신앙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흐르고 또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흐르고 여러분 이 실버대학에 오셔서 또 실버대학에 있는 같이 모친들끼리 부처님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흐르고 동행한다면 굉장히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또 어떤 마음이 될 때는 이 동행이 할 수 없는 동행이 깨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네 글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상도 만들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얻게 하겠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롯의 부모가 롯의 아버지 이름이 원래는 하란인데 이 하란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자,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롯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이 삼촌 작은 아버지죠. 이 아브라함을 함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갔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동행했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이 동행하고 있던 롯도 똑같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축복된 길을 갈 때 동행하는 롯은 롯의 어떤 모양이나 롯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함께함 속에서 동행하는 것 속에서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 동거할 수 없었을까요? 자, 창세기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많아진다.
물론 뭐 표면적으로 내 물건이 많아진다, 내 재산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동거를 할 수 없고 마음이 동행을 할 수 없고 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흐를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의 세계 안에서 내 소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고 자꾸만 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내 아내가 작아지고 내 자식들이 작아지고 결국 내가 커지면 주변도 불행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좀 작아지면 내가 좀 무너지고 비워지면 상대방이 귀해 보이고 커지면서 동행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성경은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이 조카 롯이 의지할 부모가 없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마음이 낮아지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딱 붙쫓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기 것이 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삼촌 떠나서도 할 수 있겠네. 야, 나도 양떼가 많아졌어. 나도 재산이 많아졌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이렇게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발견한다면 정말 내 소유를 갖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 룻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기근이 오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모압에서 이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이제 룻하고 오르바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 또 며느리 룻, 오르바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애답다 어이하니. 자, 이 세 과부만 남았을 때 그때 나오미가 정말 자기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그아해야 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붙쫓아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기대할 거 없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아무 나를 의지할 데가 없다. 너희들 백성에게로 너희들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은 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 말씀이 룻기에 나와요. 말씀에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돌아가라. 너희 동서도 모압으로 돌아갔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보니까 이 며느리 룻이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도 기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나오미를 탁 마음에서 붙여주면서 이 나오미와 동행하는 이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행하여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나오미와 룻이. 그때부터 이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 우연히 그 발걸음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고 또 그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고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는데 이 오벳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룻도 정말 자기를 보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모압, 그 세상 신에게로 갈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 시어머니지만 다 망한 나오미지만 그 나오미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동행을 했다. 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할 때 동행이 가능하다. 나오미와 룻이 서로 믿고 신뢰했다. 의지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이 동행하는 두 사람 속에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뭘까요? 한 가지 동자, 행할 행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같은 사람은 동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만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특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동행한다.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살아계시면 부부가 같이 동행하고 혹 먼저 한 분이 사별했다 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또 이런 지체들과 함께 동행한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행할 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소유 때문에 막 옳음을 주장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서로 화합하고 동행할 때 우리가 어려움도 극복하고 많은 우리 삶의 고난이나 시련이나 또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행복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동행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가 돼서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여러분 옛날 고사성어에 금묵자억이라고, 금묵 가까울 근자 묵, 붓글씨 쓰는
검은 묵이죠. 네. 내가 묵을 가까이 하면 그 묵이 시커머니까 내가 시커매질 수밖에 없다. 까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죠. 이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내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지혜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흘러받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잠언 22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자, 여러분, 노를 품은다. 마음의 분노를 품은 자, 미움을 품은 자, 마음의 시기, 질투,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죠. 자, 이런 자와 사귀고 이런 자와 동행하면 굉장히 우리도 함께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동행해야 될 자, 함께 동행해야 될 자는 지혜로운 자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의합,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제 스승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산에 호랑이도 살고 있고 토끼도 살고 있다. 요즘은 산에 호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숲이 우거지고 그때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또 산에 토끼도 살고 있고. 근데 토끼가 토끼로 살면서 호랑이가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토끼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막 겁을 먹고 벌벌 떨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이 토끼가 토끼로 사니까 겁이 많고 두려움 속에 참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 토끼가 호랑이에게 딱 잡혀 먹혀버린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토끼가 호랑이에게 한 몸이 돼가지고 호랑이의 뼈가 되고 호랑이의 살이 되고 호랑이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토끼가 이제 호랑이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호랑이가 잠자면 자기도 잠자고, 호랑이가 달리면 자기도 달리고, 그러면서 이 토끼가 너무 담대하고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산다. 그 이야기를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면 토끼는 손해잖아요. 토끼는 죽고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비유였고, 토끼는 바로 제 자신을 가리켰어요. 정말 무능하고 부족하고 겁 많고 형편없는 나를 가리키고, 호랑이는 정말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참 힘있는 우리 스승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 이런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내가 토끼 같은 난데 내가 나로 살면, 내 마음, 내 성격,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토끼로 살지 말고 딱 호랑이에게, 그 스승님에게 잡혀 먹혀버리는 거예요. 잡혀 먹혀버리니까 이제는 스승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스승님이 하는 말을 나도 하고, 하나가 딱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담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 동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용인데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의 마음, 토끼의 마음 따로따로는 안 되고 토끼가 호랑이에 잡혀 먹히듯이 딱 속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서로 이렇게 딱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남편이 여보 오늘 우리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합시다. 아 여보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먹을까요? 아 그 얼큰한 게 땡기는데 짜장뽕 먹을까? 예 그럽시다. 그런데 아이 무슨 짬뽕이야 매우게 싫어 짜장 먹을래.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다음에 짬뽕 짜장 먹으면 되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동행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화목한 동행이 되는 거죠. 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제자들이 아니 떡을 먹으면서 아니 예수님 왜 찢기십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포도주 잔에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제자들이 너무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본즉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떡과 예수님이 따라주신 그 포도주는 과연 예수님의 몸과 그 피였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육체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또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믿는데 마치 우리가 그 몸을 먹는 것처럼 그 피를 마시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동행,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함께 동행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여러분 가족과 동행하시고 또 주변의 이웃과 동행하시고 정말 특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